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라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승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발밑에다 깔았습니다. 그러나 그런지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고히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받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대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합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이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더 무슨 증인이 있으리요? 바로 이 사형에 해당한 자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는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면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까지도 오늘 3번씩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순환의 현장에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주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이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 홀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마다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나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다가도 우리 앞에 십자가가 놓이고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겠는가? 우리 앞에 좁은 문이 닥쳤을 때에 여전히 주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 사건이 우리 코앞에 이르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부르기는 쉽습니다. 그때는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순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서실 때 나의 야욕을 채워주지 못한 주님께 대하여 오히려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를 없애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오늘 호산나를 부릅니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가 내가 십자가 앞에 이뤄버리려 보기 전에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알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검과 몽치를 든 그런 하속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기 전에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앞에 계집 여종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그 장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나의 신앙이 아무도 이것이 진짜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의 참 뜻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조차도 그럽니다. 주님이 체포되시자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말고의 귀를 자르면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칼로 세워지거나 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그는 결단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은 하나님이 친히 아들에게 허락하신 잔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을 때 그는 깨어있지 않고 깊은 잠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 앞에 십자가 올 때 여러분 속히 이 무리들처럼,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평소에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 깨닫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기로, 자기 열심으로 내 손에 든 것이 검이기 때문에 그 검으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면 이와 같이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놀라서 그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너는 내가 오늘도 아버지께 구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12사단도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막지 못할 줄로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때 말고의 귀를 자르던 그 자리에 말고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고의 친척이 나중에 이 사람이 바로 그 동산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과 자기 손에 든 것 가지고 하는 일은 절대로 주님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때 말고의 친척이 바로 네가 동산에 있었던 그 사람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펄쩍 뛰면서 아니다. 나는 이분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내가 보았다. 완전히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깨어있지 못한 부분은 이와 같이 이들의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칼로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도망가 버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주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보니까 예수의 뒤를 멀찌감치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54절에 보면은 멀찌감치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베드로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현장을 그냥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궁금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불편한 양심을 안고 그 세상의 무리들과 함께 불을 쬐고 앉았습니다. 거기서 애써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얼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당장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멀찌감치 서서 세상 한가운데 앉아서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 하면서 숨기면서 어떻게 돼가는 건가 이런 관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와 같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는 결단코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이 복음을 썼습니다. 마가가 바로 자기의 스승이거든요. 마가를 가르친 스승이 바로 마가에게 복음을 준 스승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스승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승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투명한 신앙 자세로 주님을 바싹 따르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가는가 구경하다가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니까 직장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그렇게 공포하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공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킬까봐 그런다는 그런 좋은 이유도 자기 생각에는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벌써 멀찌감치 주님을 따르며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불리할 때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3번씩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담하기는 쉽습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따르리라. 그러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없이는, 깨어있는 기도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의 장담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면서 칼을 뽑아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뭔가를 깨닫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의 문제가 걸리고 출세의 문제가 걸리고 명예의 문제가 걸리고 자기 유익의 문제가 걸리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해서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기는 쉽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머리로 공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멀찌감치 따릅니까? 아니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유익 앞에서 속히 부인해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또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모습이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라도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는가? 마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베드로의 이 실패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라도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멀찍이 쫓고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부인했지만 배반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의 회개가 진짜 회개 같습니다. 아, 차라리 이런 나는 죽어야 된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기의요 교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그런 과정과 똑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체포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근데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현장에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그분은 고문당하시고, 그분은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럴 것을 미리 아셨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를 그렇게 끝까지 붙드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를 위하여 그 시간에도 주먹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드로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셔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닭 울기 전에 네가 2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닭을 깨워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도록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닭은 하나님의 자명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많은 자명종들을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잠시 닥치는 작은 위험들 속에서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리고 닫혔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 이 베드로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서 여러분 닭을 울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마 평생 닭소리 들을 때마다 통곡했을 것 같아요. 가슴으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가슴이 찢어지도록 하셔서 통곡하게 하신 그런 사건은 61절 62절에 있습니다. 60절부터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분은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시간에 주님이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할 때, 3번 부인할 때 시선을 마주치신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계집 여종은 베드로를 볼 때 빤히 쳐다보면서 정죄의 눈으로, 네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 아니야? 그를 정죄하고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서 쳐다봤지만 우리 주님은 정죄의 눈길로 쳐다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형편에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기며 쳐다보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질 저 제단을 염려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다. 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이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몇 번씩 예언했지만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주님이 죽임당하시나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너는 지금 죽음이 두렵지. 그러나 나는 너의 부활을 위하여 이 길을 가노라. 여종을 바라보며 불안하지. 내 양심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그러나 너는 아직 연약해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분은 요 한 가닥 그 안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주님 사랑을 보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쳐다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할 때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포기하고 있을 때, 그분을 부인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작은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다시 나를 불러서 일으켜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작은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이 이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은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서신 여러분의 낙심한 자리에서,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부르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